예전에 지어진 그 건물들을 보면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건물 가보면 그 4층을 4자로 그렇게 표기하지 않고 F로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 예전엔 그 4자가 죽을 4자를 그걸 연상케 한다고 해서 이게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그 4층에 false F자를 앞으로 따서 그렇게 F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잘 볼 수 없어요. 요즘엔 그냥 4층 4층으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이제 뭐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안전성과 그건 좀 직관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저희도 지금 4층인데 다급한 상황에 4층에서 위급한 상황이 게 말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요즘에 그냥 직관적으로 4층 4자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동일한 상황이요. 미국에서는 그게 13이란 숫자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건물 층수를 기록할 때에 13층을 아예 건너뛰었대요. 그래서 12에서 14층으로 기록하기도 했고, 또 공연장이나 비행기 티켓 좌석에도 13자가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13자를 그렇게 미워했나 했더니요. 그 뭐 1년 12달, 그러니까 12를 완전한 숫자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이고 시간 12시간 단위로 기록되어지며, 또 기독교적인 문화권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도 12 제자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것을 깨트리는 그 다음 숫자가 13이기 때문에 그 13에 대한 숫자를 좀 불길하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뭐 4자든 13이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좀 미신적인 그런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좀 13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셉이 17세에 집에서 형들의 손에 팔려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총리가 된 것이 30이었으니 대략 13년 동안, 그 13년은 정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뭘 해도 다 안 되는 시기였어요. 정직해도 안 되고, 성실해도 안 되고, 똑똑하게 모든 사무 처리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냈던 것이 요셉에게 있어 그 13년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숫자에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아마 AI에게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투할 때 나이가 몇 세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몇 세쯤 됐을까라고 물어보면 17세 전후라고 그런 대답을 합니다. 대략 추측을 해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에 있을 때 당시에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는 2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나가지 못하고 막내여서 그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20살보다는 안 됐을 거이고, 그렇다고 해서 14, 15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한번 입어보라고 한 그 시도를 보면 그거보다는 더 됐을 것입니다. 대략 한 17세 전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7세 전후 이후에 다윗이 역시 왕이 된 때가 30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 13년 동안은 말하자면 다윗에게 있어서도 참 억울한 시기고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중간에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냈던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13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13이라는 숫자에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다메섹 성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편에서는 회심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변절자였어요. 변절자 저 사울이라는 바울을 죽이고자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악에 받쳐서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메섹 성에서는 바구니 같은 데 달아서 겨우 목숨을 건지기도 했고요.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만나려 했더니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 결국 간 곳이 고향 땅, 바울의 자신의 고향 다소라는 그 땅이었어요.
그래도 내 고향을 가선 거기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 여겨서 고향 땅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쭉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 출신으로서 유대 사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율법에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생활을 하더라도 그는 어려운 시간을 고향 땅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그를 불러주기까지 그가 고향 땅에 그 습과했던 시간을 대략 학자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짧게가 7, 8년이요 길게는 13년까지 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바울에 대한 어떤 행적과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마 그 동네 사람에서 다 같이 좀 불쌍하게 여겼던 사람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또 그 13년과 암흑과 같은 그 13년의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 또 한 명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99세가 드디어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바로 한 절 앞인, 말하자면 16장 맨 마지막 구절은 무슨 내용인가 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했습니다. 86세고 그 다음 구절이 가서 99세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지도 않고 그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생략된 건가? 아니면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그렇게 여기기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찾아갔을 때 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많은 열국의 아비가,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좀 어려워서 자꾸 남방 땅으로 피해가고 혹은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라 했어요. 근데 그가 머물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야단치셨고 다시 그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키셨던 것,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후에 13장에 가서는 롯과 갈라지는,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통큰 양보를 하면서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저 나와 함께 저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너는 종과 횡으로 한번 행하여 보라. 받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막 기쁨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 가서는 그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보내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으로도 부족하셨는지요,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 겪게 하지 않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지 않냐, 그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는데, 그 이후에 16장에 들어가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로 생산치 못하게 하시니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 부부의 생각대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만들고 생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찾아가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16장 전체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는 찾아갔는가? 하갈에게는 찾아갔어요. 하갈에게는 찾아가서 너에게 나오는 내 자손이 들나귀와 같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히려 하갈은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그 13년 동안 한마디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히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막 굉장히 속도 상하셨을 것이고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고 생각지 않았던 들나귀가 이스마엘 갑자기 만들어졌고 그 삶 가운데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입장에서요, 우리 자녀들을 참 어릴 때부터 잘 키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의 욕심 따라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자녀의 입장에서 잘 교육하고 양육시키고 혹이라도 어디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으면 뜯는 밤을 지새우면서 그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건 나는 모르겠고 내 삶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그렇게 떠나버린다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속이 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나온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의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복을 주겠다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게, 만들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대로 한번 살아보거라, 내 삶 내가 한번 개척해 보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손을 놔버렸어요. 놔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벌였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행복을 누렸는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자녀는 이삭이라는 그 웃음이라는 뜻인 그 이삭을 얻지를 못했어요. 들나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난 사람을,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그 이후에 13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야단을 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침묵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괴로웠을 거예요.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부부에게 아마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 이 부부는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부부가 뭔가 어떻게 좀 해보자고 나름대로의 계속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13년이었고 그 나이에 99세가 됐을 때에,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고, 이제는 끝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 상황이 됐을 때에 그제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 찾아오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보통 그 익수자들이 물에 빠져서 막 그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서 막 버둥거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즉시 뭐 주위에 있는 튜브든지 도구든지는 즉각적으로 던지면서 그 익수자에게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직접 몸이 들어가서 구조해야 될 그 상황이라면 절대로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익수자가 힘이 빠져서 발버둥 치는 것이 좀 잦아들었을 때, 그때에 뒤로 가서 목을 뒤에서 감아서 안고 구출을 해내는 그 장면들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그를 구해내셨는가, 그의 발버둥이 어느 정도 그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택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 모습 가운데도 지난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대로 좀 발버둥을 쳐보려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어서요, 신앙생활 하나 그 뭐 다 똑같다고, 내 다시는 교회 나가는가 보라 하면서 뭐 몇 해 정도 교회를 떠나신 적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했을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를 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날 피해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실 수 있다면 어디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놔버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놓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너로 하여금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고, 그 관계는 무엇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유, 내가 말세가 됐을 때에 내가 내 신앙 잘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혹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손을 놓을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다 안 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를 여전히 붙잡고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시는데 하셨던 말씀 첫 번째가 나는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 아브라함 부부가 하갈을 출산하고 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출산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갈도 되지 않았냐고, 당신도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임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노력과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안 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것이 아브라함 부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미리
미리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그 삶의 우리 삶의 그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 일찍 조금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내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좀 미리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는요, 얼마든지 I can do it이라고,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감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의 고백이에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그 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회자 한 분의 그 간증이 참 떠오르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 가정사역자라는 타이틀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가정이든 아니든 그 가정의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그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역을 좀 하고 계셨던 분이었고, 그 사역의 열매도 좀 많이 맺으셔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간증했던 내용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내의, 그 사모님, 그 목사님 부인 사모님의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후에 그 사모님과 친정 어머니의 대화와 그 사모님이 기록했었던 일기장 같은 그 기록을 보면서 참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깊은 우울감에, 그 삶에 참 의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젠 떨어져서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하는 것이 그 사모님의 어느덧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가정이든 간에 가장 적절한 지혜로운 솔루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내 아내는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고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좀 미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우리 미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면, 내 직무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미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때에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할 뿐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타나 달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안 되더라도 내가 하갈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버둥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습, 우리는 일찌감치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끝으로 우리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봅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 제가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공부했던 것이, 전공했던 것이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공부를 마칠 때도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연구하고, 이 교회는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학문들이 정작 개척교회를 하고 난 이 시점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